밥알을 쪼개고 또 쪼개보자. 무엇이 나올까? 미립자다. 우리 몸을 한번 쪼개보자. 피부를 쪼개고 그 안에 세포를 쪼개고 그 안에 분자를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미립자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 나무, 돌멩이, 의자, 핸드폰, 이러한 것들을 끝없이 쪼개다 보면 모두 미립자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생각은 어떨까?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생각을 끝까지 파고들어 쪼개보면 그 끝에도 미립자가 나온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물의 바탕은 모두 미립자라는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 전체가 흙이라면 미립자는 가장 미세한 흙먼지와 같다. 이 미세한 흙먼지, 미립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미립자 하나를 야구공만큼 크게 부풀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커다란 미립자를 자동 발사기에 넣고 실험실 벽에 2개의 구멍이 뚫린 판을 향해서 발사한다고 해보자. 벽 뒤에는 무늬가 남을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미립자를 하나씩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들은 2 구멍 중 하나를 통과하고 직선으로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서 자국을 남길 것이다. 그 미립자는 입자처럼 움직이고 입자처럼 찍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잠깐 실험실을 떠나서 다른 방에 다녀온다고 해보자. 냉장고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벽을 본다면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입자의 자국이 아니라 물결 자국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잠깐 다른 방에 다녀온 사이에 자동 발사기는 계속 미립자를 쏘았고 당신이 보지 않는 동안 그 미립자는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물결처럼 퍼져버린 것이다. 입자로 보였던 미립자가 이제는 파동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이 지켜보지 않으면 미립자는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는 이야기다. 관찰할 때는 입자,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이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의 가장 미스터리한 실험, 이중순릿 실험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당신이 바라볼 때 마음속에는 미립자는 입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그 생각이 미립자에 전달되고 그에 따라서 미립자는 입자처럼 움직인 것이다. 반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미립자는 파동처럼 흐른다. 즉, 미립자는 당신의 마음을 읽고 그에 따라서 변신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관찰하는 자의 의도가 현실을 바꾸는 현상이다. 이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이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중슬릿 실험을 반복해왔고 결과는 늘 같았다. 현실은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처럼 마음을 반사하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퍼져 있다가 마음이 그것을 붙잡는 순간 현실로 굳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미립자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 삶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이것은 믿음이나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이 계속 상처투성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생이 따뜻하고 웃음으로 가득하다면 마음속에도 같은 기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깊은 잠재의식. 그곳에 어떤 생각들이 숨쉬고 있는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내가 품은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다. 생각은 파동이다.
이 파동은 에너지로 흐르고 내가 집중하는 순간 이 에너지는 곧 입자인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장 오래 품고 있었을까? 죄책감, 수치심, 의심, 미움이나 집착, 이 모든 생각들이 쌓여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이렇게 박혀 있는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말 무섭게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린 시절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 아이는 자라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과는 안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심에도 결국엔 술에 취한 남자를 끌어당기게 된다. 왜 그럴까? 술이라는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가 주파수가 되어서 현실에서 술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것이다. 무책임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작 무책임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 화를 참고 또 참는 사람은 결국 그 화가 병이 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 모든 현상은 마음속 이미지의 투사이며 에너지 주파수의 끌어당김이다. 관찰자 효과는 과학실험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관찰자 실험장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그것을 여기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는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고 보잘것없는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일지라도 그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 현실 변형의 도구가 되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는 바로 관찰자의 의식을 통해서 현실을 물질로 창조해낸 존재였던 것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미산을 금으로 만든다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 수미산을 온통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곧 우주의 모든 것, 부와 명예, 쾌락, 권력, 심지어 초월적 기적까지 다 얻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처는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 어떤 외적 성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마음이 떠나면 그것이 지녔던 의미도 퇴색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일체 계고, 일체 유상하지 않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하다. 즉, 모든 진리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깨달음이다.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그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진리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원한 실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온갖 현상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설사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부를 보시하더라도 진리를 깨달은 마음 하나만 못하리라. 예수와 부처, 이들은 모두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걸림이 없었다. 텅 빈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생각 하나가 얹히면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창조는 즉시 일어난 것이다. 우리와의 차이는 단 하나였다.
마음의 깊이와 투명함이었다.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은 곧 에너지이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흐름이라고 말했다. 사람도, 나무도, 건물도 모두 진동하고 있다. 진동은 주파수이며 주파수는 끌어당김을 만든다. 그 주파수는 생각과 느낌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다. 고통스럽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유는 하나이다. 내 안에 상처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 나타난다면 내 잠재의식 속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묵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잠재의식을 정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이 영화는 어디에서 상영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다. 화면도 없고 필름도 없지만 마음속 스크린에서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영화의 감독도 주연도 모두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내가 어떤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가에 따라서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을 떠올리면 따뜻하고 감동스러우며 로맨틱한 영화가 상영된다. 슬픔을 떠올리면 괴롭고 슬픈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된다. 한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면 이미지도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흐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리듬이 되는 것이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 장면들이 어디에서 떠오르는가? 바로 마음속이다. 10년 전도 1년 전도 모두 마음속 안에 저장되어 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전 생애가 들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애의 가능성도 담겨 있다. 즉, 몸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삶 전체가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지구도, 하늘도, 우주 전체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아무것도 담지 않은 고요한 공간이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스쳐 지나갈 뿐 마음은 원래 텅 빈 스크린이다. 우리는 그 위에 인생이라는 필름을 재생하고 있는 중이다. 괴롭고 힘겨운 날이 있을 것이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다. 무엇 하나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지금 나는 내 마음속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언젠가 끝난다. 이 장면은 곧 지나간다. 이 모든 장면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나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이다.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주파수가 달라진다. 주파수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현실도 달라지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결과인 셈이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현실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스크립트이다. 하나의 생각이 남은 인생을 바꾼다. 지금 가진 감정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가 일으키는 기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현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관찰자, 나 자신인 것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립자는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
즉, 내가 인식한 방식 그대로 현실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이 증명한 관찰자 효과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확신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와칭, 관찰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올라올 때 무조건 반응하지 말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휘둘리지 말고, 잠시 한 발 물러나서 그것을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현실을 마음대로 창조하는 창조자가 된다. 예수는 말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너희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다. 마음의 눈, 인식하는 의식을 말한다. 삶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부처는 말했다. 일체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고 고통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지극한 선정에서 깨어있는 자는 삼계를 초월한 자이고 생사의 굴레를 끊는 자이며 해탈에 이른 자이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곧 부처이다. 일념이 깨어있음이 곧 해탈이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알아차리는 힘이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지금 여기 마음의 중심에서 새로운 현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다. 현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품은 마음의 결과이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 조용히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관찰자이며 모든 창조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알아차리라. 지켜보라.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되 그 흐름에 휘말리지 말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무대를 지켜보는 의식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가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현실적인 창조법이다. 모든 기적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내 미래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